이번에 세계 제20차 세계 감리교 대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가 됐는데, 지난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는 그 장소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무려 열이틀 동안 거기서 우리가 회의를 갖게 됐는데, 이번에 의미 있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아선상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10만 6천 개의 양식 봉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약 7천만 명인데, 그 7천만 명 가운데에 4천만 명만 5년 동안 50센트씩 엔다우먼트죠. 그 후원금을 내면 2천만 달러가 되는데, 그 2천만 달러를 가지고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 앞에 500원씩, 앞으로 5년 내에 500원씩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세계에서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내에 500원씩 세계 감리교 협의회에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리가요, 여기서 홍콩까지 한 3시간이 걸리고, 홍콩에서 조하네스버그까지 약 한 13시간 내지 14시간, 다시 거기서 더반까지 한 2시간, 이렇게 하니까 비행시간만 18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약 19시간 우리가 비행을 했는데, 그렇게 비행을 하다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앉아가지고 17, 18시간을 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장로님이 신문 조각 하나를 제게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 유머를 보라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게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하겠지만, 옛날 시골 여름에는요, 쌀밥을 먹지 아니하고 보리밥을 먹었는데, 아빠 엄마가 다 들로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밥을 해서 이렇게 소쿠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 밥 한 번도 못 먹어보신 분들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매달아 놓고 있으면 점심 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내려가지고 그걸 이제 큰 양푼이나 바가지 같은 데 넣고서는, 그리고 열무김치 있잖아요. 아주 싱싱한 열무김치에다가 햇고추장 해야 됩니다. 묵은 고추장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 햇고추장을 넣고서는 그걸 비비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그 밥을 먹을 때 꼭 동석하는 그 불청객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파리란 놈이요. 파리란 놈. 근데 이 파리란 놈이 한두 마리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소커리를 이렇게 보면요, 그 대개 이제 300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공기가 잘 통하는 걸로 밥을 덮어놓지만, 거기 그냥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검은 천으로 덮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못 먹어보셨어요? 근데 거기다 놨던 그 보리밥에 파리가 앉았다 가야 더 맛있지, 파리가 안 앉으면 맛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 있다가 우리가 내리려고 그러면 이제 다 날아가지요. 안 날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막 손을 이렇게 쫓잖아요. 손으로 막 쫓으니까 날아가는 파리가 우리에게다 대고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까 1부, 2부 때는 한두 명이 맞추는 것 같았는데 3부는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라 잘 안 읽어본 문화인데, 너나 많이 먹어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파리가 날아가면서 냅다 하는 말이,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우리를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파리 너무 그렇게 괄시하고 내쫓지 말고, 충분히 파리가 먹을 만큼 남겨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비벼 먹으면 더 맛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가나안 여인에 관한 얘기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뭘 요청을 하면 즉시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간청을 할 땐 들은 척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답답합니다. 자꾸 뒤에서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 도와달라 그러니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 그러면, 주님, 저 여자 시끄럽게 하니까 좀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자가 쫓아와서 그래도 좀 나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녀에게서 떡을 취하여 그것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런 아주 험한 말씀,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가나안 여인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유도하신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말을 하자마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요구가 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여인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는 장면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늘 어떤 기사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냥 행하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무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사이적을 행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이 내용은 고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 시비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사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 그러면 왜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그 말은 왜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건 것이 그거거든요.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많은 율법과 법도를 왜 지키지 않느냐 그게 시비거리예요. 그날도 뭘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장로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그 말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느냐.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음식을 그냥 먹느냐. 이것은 위법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시비를 걸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고 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배설물도 다 나오는데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말인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밥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항의하는 거냐면 왜 당신은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 밥 먹는 습관은요 민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손을 씻고 이제 빵을 쪼개서 손으로 이렇게 먹겠지만 제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몇 번 아는 분이 있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음식을 꼭 뭘로 먹냐면 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 먹거든요. 그 저희 집에서 한번 이렇게 무쇠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이 불고기 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벌겋게 이제 달고 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고기 이렇게 얹어서 구워 먹잖아요. 그 젓가락으로 먹는데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그걸 손으로 집어 먹어요. 손 뜨겁지 않냐? 하나도 안 뜨겁다는 거야.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는 손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젓가락 가지고 먹거든요. 우리가 젓가락을 가지고 먹는다 그래서 손으로 먹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한다든지 원시인이라고 한다든지 천박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위법하다 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저 천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고 추한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이내 가나안 여인을 만나셔서 그의 딸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준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 문장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을 뭐로 보고 있냐면 개로 보고 있거든. 만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때 유대계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개라고 표현할 때에 아마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을 해도 누구 시비 하나 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여인은 개나 다름이 없는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차별된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했을 때에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 그래서 내 편견과 내 선입견과 내 특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멸시하고 차별하고요,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평등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나보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나보다 돈이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걸 영어로 prejudice라 그러는데 prejudice 이게 차별한다고 말이죠. 또는 discrimination 차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죄악시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racial, 인종적 차별이 있습니다. economical, 경제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또 social, 사회적인 신분, 계급의 차별이 있습니다. 또 educational, 교육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자기만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룩다운 한다고, 없이 여긴다고, 무시한다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또 같은 민족이면서도 유대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여자는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세임하는데 숫자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무슨 오병이어이로 5,000명이 먹고 12광지라가 남았다 그럴 때도 5,000명 속에는 여자들이 들어갔지 아니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에 60만 명이 탈출했다 그랬는데 그 60만 명 속에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냐?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거기 시리아 지역이라 그래요. 수리아 지역이라 그러죠. 시리안 지역인데 시리아 지역인데 그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에서 탄생한 히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안 페니키안입니다.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히랍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은 뭘로 번역했냐면 시리안 그러니까 수로, 페니키안 그러니까 보니게,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인,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로 보니게 여인이에요. 그게 시리아의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히랍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으로서의 여자도 차별을 받는데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으로서 여자다, 그런 삼중적인 차별을 받는 사람이니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얘기할 때에, 그럴 때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이제 그 더반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를 하는데 그 기조 연설을 한 사람이 남아공의 감독입니다. 단달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백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억눌림을 당하고 백인들에게 어떻게 착취당했고 백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시했던가를 그 설교 생활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선교사들로부터도 착취당하고 선교사들로부터도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더래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수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손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수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끝내고 났더니 자기들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더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자기들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데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봤더니 자기들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인 땅을 다 빼앗아 갔더래. 자기들 손에다가는 성경책을 들려주고 자기들이 살던 모든 땅은 다 선교사들이 백인들이 빼앗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면서도 백인 침략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길라잡이가 되어져서 그 흑인들로부터, 그 순박한 흑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뺏어갔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당시 제자들,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서 떡을 뺏어서 어떻게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그럴 때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이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You are right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내가 이방 사람이요, 내가 여자요, 나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내 주인은 당신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내 주인임을 압니다. 당신이 나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수로보니 여인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아마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릎을 탁 치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You have a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너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기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신약 성경의 영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Hero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의 영웅이 되게 했다. 또 어떤 성경학자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Hero Woman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여자의 영웅이 됐다. 가장 큰 여자의 영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이 great faith, 이렇게 훌륭한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백부장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칭찬하셨지만은 그 백부장에게도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 그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나안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뭘 선언하는 거냐 그러면 너희들 눈으로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말라. 너희가 볼 때는 가장 비천한 개만도 못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영웅이 되지 않느냐. 내가 만난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이 여인을 가장 칭송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편견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에게 판단될 것이니라.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가나안 여인의 사건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신약성경의 영웅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그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됐느냐? 첫째는요,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 그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용기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세계 감리교대 회장의 영국 존 바렛 박사님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대표인데 이 사람이 개회 설교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를 들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용기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라 그러는데 그 개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발길을 돌렸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라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돼 있으니까 그 딸을 낳아 길렀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런 수모를 받고도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가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용기를 갖다 주었고 그 용기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자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메시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에게 붙들려서 순교당합니다. 20-30명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그 사자에 물려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웃는 얼굴이었다거든요.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모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신약성경의 영웅이 되게 한 것은, 그렇게 영웅이 되도록 큰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끈질긴 인내심이라, 인주어런스입니다. 인주어런스 또는 페이션스라 그러지요. 인내심이에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도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번영을 받지 아니했다든지, 그 자녀에게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든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정확한 의미는 아는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께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뒤 과정을 보면서 유추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공통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끈질긴 인내심이었다. 여기에는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개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오래 참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오래 참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기다린다는 말은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어떤 믿음이냐?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도 오래 참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늘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할 것은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성령 9가지 열매를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요 오래 참음이 첫 번째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 그러면 맨 처음에 오는 것이 오래 참고. 믿음은 오래 참는 사람,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가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늘 와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 3년째 왔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 없애버리라. 내가 3년을 기다렸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니 이거 무용지물이라 그 말이죠. 찍어버리라 그래.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이제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만일 내년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그래요. 왜 한 해를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포도원 지기엔 있었냐 그러면 한 해 자기가 잘 가꾸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알았어. 그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 지기의 믿음이, 인내심이 있는 믿음이요 무화과 나무의 생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은 인내예요. 인주어런스예요. 패션스예요. 오래 참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를 신약성경의 영웅이 되게 한 큰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은 천민이지만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여인이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라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에 주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게 될 때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사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she knew who she was. 그가 누구인지 가나안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귀수 눌려 병들어 있지만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이 가나안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서 그렇게 시끄럽다 돌려보내라. Send her away. 보내라 말이에요. 그를 보내라. 야알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달려가서 이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닙니까? 내 딸의 주인도 당신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가나안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요, 세상 사람 눈에는 사람 같지 않은 아주 천대받을 천민이요, 짐승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개라고 얘기할 때에 아무도 이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까닭에 그는 신약 성경의 히로,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여인,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인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눈에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보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 have a great faith. 너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더군다나 이 여자는요, 그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지금 메시아 앞에 서 있었다, 메시아 앞에 서 있다는 in the presence of a Messiah, 내가 메시아 앞에, 메시아의 현존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서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넘겨뜨리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간혹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못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얕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내가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당당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살려낸 내 생명이라고 말이지요.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배울 나이에 집안이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지만은 다른 친구는 집안이 넉넉해서 중학교도 가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도 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학교를 가지 못해요. 같이 성장을 합니다. 30이 되고 40이 됩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남부럽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이 옛날 학교 생활의 낭만을 얘기합니다. 중학교 캠퍼스의 낭만을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캠퍼스의 낭만을 얘기합니다. 대학 생활을 얘기합니다. 무슨 미팅을 얘기합니다. MT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그런 낭만이 없어. 다른 건 다 부족한 것이었는데 이것만 갖다 대면 속이 빈 공간이에요. 늘 마음이 아파 그것 때문에 외롭습니다. 낙오자가 된 기분이야. 그래서 60이 됐고 70이 됐을 때에 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갑 나이에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인생의 빈 공간을 한번 채워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참 장한 일이에요. 장한 일이에요. 왜? 일생 동안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쌓였을 것이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도 역시 천귀한 존재예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귀한 아들, 천귀한 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 없을 때 받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들어간 법조인들이 나중에 돈이 눈에 멀게 되면요, 불의를 의로 만들고 의를 불의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이 없을 때에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해요. 그뿐만입니까? 아픈데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또 내가 못 가는 건 괜찮습니다. 내 자식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그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시키지 못할 때에 와지는 부모의 아픔은 찢어질 듯하지요. 돈 없는 서러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난해지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은평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다든지, 돈이 없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돈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소원이요. 그게 끊이지 않는 제 기도예요. 돈 없는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돈 늘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어쩌고 하지만 돈 없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돈이 없어 봤어야, 그래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 봤어야 인생을 논할 수가 있다고요. 돈 없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는 돈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지, 우리가 돈 없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차별되고 받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돈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세계 감리교대회의 주제가 The Healing of the Nations, 백성들의 치료, 뭐 그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을까요? 치유, 그 치유를 주제로 내걸었습니다. 그냥 매 강사들마다 열흘 동안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상처받은 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히랍 정교회 대주교가 와서 자기 아픈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뒤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방 세계가 있고, 팔레스타인 뒤에는 저 아랍 공화국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무슬림과 기독교가 싸우는 것처럼 이 가나안 지방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팔레스타인으로서 이제 히랍 정교회 대주교가 된 엘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기 마을로 왔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했대요. 왜? 2차 대전 때에 저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몇백 년 동안 세계를 떠돌다가 이제 자기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이해서 음식도 해주기도 하고 잠자리도 베풀어 주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지나니까 뒤에서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이 힘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유대 군인들이 들어오더니 총뿌리를 딱 켜놓고 집을 나가라 그러더래요. 자기 조상대대로 살던 땅인데 자기는 그 땅을 팔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강대국들이 강제로 군사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을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집에 쫓겨나는데 자기는 어린 마음에 소풍 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며칠 동안 다니는 데는 익사이팅했대. 매우 흥분되고 재미가 있어서 참 좋았대. 안 가본 데도 가보고요. 근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이 아빠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하더래. 그래서 아빠 왜 우리 집에 안 가? 그랬더니 아빠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못 간다. 다 빼앗겼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가자 찌고 아주 메마른 곳, 물도 없는 곳에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으로 자기들을 죽이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거늘
이스라엘 사람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서 원수를 여기고 만나면 서로 총질을 하고 죽이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히랍 정교회 목사가 된 다음에 자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엉겨붙어서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대요.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죽으면서 엎어져서 죽어 있는데 피가 낭자하게 이제 몇 구의 시체 속에 피가 낭자하게 흘려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어떤 피가 팔레스타인 피인지 어떤 피가 이스라엘 사람의 피인지 분간이 안 가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흘린 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흘린 피는 똑같구나.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원수가 되어 살아야 하나? 그분이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의 편이 되달라고 내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내 편이 되면 여러분은 또 이스라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편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친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편의 친구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친구로 살아가는 지구를 만듭시다. 그분이 선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하는 말이 I was not born in Palestinian.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I was not born in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I was born in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영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왜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제 가슴도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박사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사장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높은 계급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좀 나아졌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없이 여기고 경히 여기는 나쁜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여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가지고 누구든지 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선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